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았다. 그 교회 헛다닌 겁니다. 능력이 있어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다. 목사가 무슨 특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어쩌면 가장 공평한 거예요. 세상의 직분, 교회의 열심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뭐 3대 예수 믿었다. 우리 집안이 순교자 집안이다.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네가 구원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목사가 되고 부흥사였어요. 그래서 영국 분인데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분이 실패합니다. 미국에 가서 집회를 완전히 실패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뱃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인데 설교자인데 내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쪽에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3355 그 태풍이 부는 뱃속에서 평온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냐 그랬어요. 나는 목사다 그랬어. 동문서답한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답 못 해버렸어요. 요한 웨슬레가 목사인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은 거. 이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고백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100% 구원받은 적이 없었다. 한 번도. 감히. 왜냐? 계속 멤버들이 바뀌잖아요. 일일이 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표가 잘 안 난다. 네. 자기는 알지만. 한국교회 100% 구원받은 교회가 어디가 있을까? 몰라.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평생 씨름하고 그것도 참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걸 전제하고 제대로 된 목사와 목회자를 교회를 이제 만났다는 전제하에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아무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어. 다른 것이 속으면 안 돼. 99% 다른 것이 다 완전한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다 지금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모래성 쌓고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말인데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 인생이 아니니까 허튼 소리 안 하시는 분이라.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 하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죽으셨어. 그리고 죽기 전에 말하시기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대로 됐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거기 뱃속에 가서 사흘 동안 죽은 자처럼 있다가 토해져 가지고 니느웨 성에 던져진 것처럼. 이제 그래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어. 요나의 표적.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소화되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육지에 뱉어졌다는 것은 제자들이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 인자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분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동정녀에서 탄생시키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킨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분 다시 오십니다. 요게 두 번째, 그 준비해야 돼요. 하루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입으로 뭐 재림 이거 이렇게 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아침에 눈 뜨면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데, 그리고 내가 죽든지 그분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은 이 두 개밖에 안 일어나요.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든지
내가 살아생전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든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중간지대 없는 거예요. 뭐 어찌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내가 죽어서 주님께로 가서 만나든지 살아있는 나에게 주님이 오시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 우리 인류에 우리가 남아있는 커다란 대예언은 이거밖에 없다.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설령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간다. 네. 왜 이기는 자가 간다고 표현을 했을까? 계속 싸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싸움에서 패배하면, 미끄러지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실족하여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세 번째, 성령 충만.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 충만, 요 세 가지 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 예배하느냐? 이것 때문에. 왜 성경 공부하냐? 이것 때문에. 왜 봉사하느냐?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참냐? 그것 때문에 참는다. 그것 때문에 참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는 잔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나는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보라고. 아주 계산 빠르게 생겼잖아. 아주 교활하고 약삭 빠르게 생겼. 손해볼지 잘 안 해. 누구를 도와준다. 그냥 안 도와요. 절대 안 도와요. 하늘에 상급을 받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그 귀한 헌금을 선교사가 오면 내가 도와주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형광등을 만약 하나 간다. 10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0번. 이걸 내가 갈까 말까. 간다면 어떤 걸 갈까. 예. 종이 내가 이면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절대 종이 한 장도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 교회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데,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머리를 굉장히 쓴다고 말이야. 머리를. 근데 그런 머리를 쓰는 중에 왜 그러냐? 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근데 요거 이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동성애 반대. 비싼 밥 먹고 미쳤다고 남에게 그런 거 하겠어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그거 막아보겠다. 그거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한강에 돌 하나 던지는 것처럼 힘없고 초라하고 부족한 못난 목사지만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너 뭐하다 왔냐? 뭐하다 왔냐? 그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셔. 그냥 가만히 참고 계시는 거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셔. 그러니까 머리를 쓰려면 영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요 잔머리를 써야지 자꾸만 육의 것에 머리를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미끄러질 수 있다. 난 그런 사람 수없이 봤어. 교회에서 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죽을 기세처럼 죽을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난 말도 안 했어. 우리 교회 뼈를 묻겠다고. 근데 한 달 있다 나가버리더라고. 반갑지도 않아. 우리 교회 뭐 공동묘지야. 우리 교회에서 왜 뼈를 묻어. 근데 왜냐? 근데 그분이 그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공격받고 미혹받고 역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겨내는 힘, 요게 이제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오늘 설교할게요. 사람은 나름대로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한국인은 마늘 냄새가 난다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네. 집집마다 냄새가 있어요. 근데 잘 몰라, 자기는.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냄새가 딱 납니다. 고수 냄새. 네. 근데 그분들은 몰라. 이처럼 냄새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냄새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거룩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육의 코로 맡겨진 냄새가 아니라 영으로 느껴지는 냄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냄새가 있어요.
즉 하나님도 색깔이 있으시다. 이제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냄새가 있으신데, 즉 하나님 하면 떠오르고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단어가 어울리는 조합이 있다고 말해요. 조합. 에? 성질 내는 하나님 없어. 성경에는 그런 말 잘 안 쓰잖아. 삐져 있는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의 조합을 붙여 본다면 어울리는 말이 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제 그런 이렇게 조합이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귀신에게도 조합되는 단어가 있어요. 귀신하면 따라다니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 이게 콕 따라가 단골로. 사복음서에 보면요, 더럽다는 표현이 20번 나와요. 더러운 그 단어를 쳐보니까 20번 나왔는데 19번이 귀신하고 관계된 이야기예요.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 뭐 거룩한 마귀 맞지 않아요. 깨끗한 죄, 사랑스러운 악, 이런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도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대단히 깊이 있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쓸 수 있어요. 황홀한 예배. 그건 틀린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배는 황홀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죽고 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맛깔스러운 설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깔스러운 설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 설교는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맛깔스러운 설교, 뭐 이런 거. 매력적인 예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 섹시한 목사. 아주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솔직히 하나 이야기할까요? 요새 얼마나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상적이 됐냐? 그 교회 왜 가냐? 그 목사님 잘생겼어. 이따위 소리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질이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하는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는 단어가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와. 한 점도 없어. 한 단어 자체가 멋이라는 말이에요. 멋. 찾아보셔 성경. 제멋대로라는 말도 없어. 멋지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멋있다, 멋있게 보인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매력적이다 그런 말도 없어. 물론 이제 화려하다 그런 말은 있겠지만 매력적이다, 멋있다 없어. 멋지게 그리고 매력적이 되라.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이래가지고 망가진 교회 사역자 셀 수도 없이 많아. 셀 수도 없이. 앞으로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조심하는 편인데 농담으로도 집사님 멋져 이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넥타이가 참 멋있네. 그런 소리 자체를 하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 자체를 이렇게 빈소리라도 하지 마라고 말이에요. 하지 마라. 본문의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참 멋진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기도하는 중에 받아놓고 본문을 택하다가 이 본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본문의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참 멋진 사람이에요. 매력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뽑았던 사람이에요.
출중한 외모.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칭찬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칭찬받냐면 아름다워서 칭찬받았다. 예뻐서, 멋있어서,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나서 믿음으로 칭찬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해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고 흠모를 받은 사람이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가지고 연말마다 깎았다. 네. 머리숱이 많아서.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알다시피 이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나중에 반란에 실패하여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딱 걸렸는데 대롱대롱 매달렸어. 그러면 이 머리털을 잘라버리고 도망가야 할 거 아니야. 이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어. 이거 아까워서 그냥 매달려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그럴듯한 것이 믿음 안에 오면요 방해꾼이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확 만나면은 그것이 큰 복인데, 똑똑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 이해되면 아멘 하시오. 똑똑한 것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더라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있어요. 이 잘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잘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잘남이 큰 방해꾼이 돼요. 세상에 큰 부자가 있어. 그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그 부요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쓰여지는데, 만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제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 와도 절대 부자가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아. 천에 만에 하나 될까 말까 해. 특히나 이 심령이 교만하다.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됐나 싶으면 또 다시 원상태 미끄러져가 있고, 또 저 사람이 좀 요새 은혜를 받았나 싶으면 또 가서 팍 쓰러져 있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없어져야 돼. 그것이 깨뜨려져야 돼. 심지어는요, 목사 중에 공부 잘하고 비상하고 유학 갔다 오고 아주 샤프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산기도 안 다녀. 그런 사람 기도원에 가서 금식 안 해. 박살이 나야 그때야 두 손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지. 그것이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 압살롬은 어떻든지 간에 잘난 것 때문에 죽어요. 자기의 출중한 외모 때문에 압살롬은 죽고 말아요. 자, 봅시다. 마귀는 간교하고 화려하고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더러워요. 알겠어요? 마귀는 화려하고 지혜롭고 매력이 있는데 더러워. 세상의 지혜가 딱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화려합니다. 세상이 멋집니다. 세상이 그럴싸합니다. 근데 더러워요. 더러워. 동성애 더럽습니다. 더러워. 음란한 거 아주 더럽습니다. 마약, 황홀하고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더럽습니다. 그때 가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교회와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세속적으로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 어쩌면 우리도 이미 그 올무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점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내 자신도 자유롭지 않고 누구든지 예일 수 없으니 우리 모두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함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거,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거, 제일 보기 흉한 게 뭐냐? 변질되는 거예요. 장기가 화장하고 있는 거. 아주 더러워. 신부의 화장과 장기가 화장하고 있는 건 달라. 근데 장기일수록 화장이 진할 거 아니요? 응? 섞여 있는 거.
하나님이 제일 용납하기 어려운 거, 제일 더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거. 종교 통합운동.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제일 더럽게 여기는 거. 신사참배. 이 시대의 신사참배. 하나님을 섬긴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게 제일 더러운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고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종말의 사건과 맞물려서 다니엘이 이 말을 한 번 하고 주님이 한 번 하고 그리고 바울이 또 이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때가 말세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직 이제 그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너희는 종말의 때인 줄 알고 도망하거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이제 확대 해석해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더러운 것이 애초에 더러운 데만 돌아다니는 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더러운 것들이니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애초에 더러운 것들은 사탄에 속아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더럽게 사는 거 그냥 뭐 상대 안 하면 돼. 문제는 이것이 거룩한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것이. 그때는 정말 못 봐준다. 그때는 끝난 줄 알아라. 끝난 줄 알아라. 이 선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확대 해석해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일이 만약에 자꾸만 일어난다면 그것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고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의 계략이 있는 것이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바벨론, 아시리아 이러한 주변의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소. 근데 저들도 더 나쁜 놈들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잖아요. 이거 심판받았잖아요. 저놈들은 애초에부터 우상만 섬기는 거잖아요. 진로 따지면 더 나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저들의 죄에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 저들도 내가 심판한다. 근데 지금은 너희들을 저들의 손을 빌려서 심판할 때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는 거, 거룩해야 할 존재들이 속해지는 거, 이거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의 풍습과 모습들. 첫 번째, 세상의 소리를 하고 있는 강단과 설교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소리 들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옳은 소리, 도덕적인 소리, 이것은 혼을 살리고 만족시켜요. 그러나 우리가 혼이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살아있고 온전한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야, 오늘 은혜 된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 눈물 흘렸다. 분위기, 열정, 그런 거 속지 마라. 절대.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진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똑같은 씨인데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씨가 있다. 가짜 말씀이 있다. 가짜 말씀.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는, 뭐 이렇게 마비시키는, 그럴듯하게 하는. 근데 그것은 다 썩어질 씨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웃고 울고 감동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는 아직 성령 받지 않아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들을 끼는 뻥 뚫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적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니까 주의 말씀에 자꾸 부딪혀요. 자기들에게 맞지 않아. 너무 벅찬 말씀들이 자꾸 내려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도 갈래? 사정하는 게 아니요.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들로 갈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눈 떠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아직 훗날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영적 갈급함이 있고 십자가에 눈이 떠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왕의 제사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왕의 진미로 절대로 내가 살겠다고, 호화롭게 살아보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이 넓은 길 가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하여 돕기 시작하시는데 사흘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하면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둘러싸여도 답답하지 않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무명한 자가 아니고 유명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스티븐 잡스 무슨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뭐 인류에 뭐 어떻게 바꿨다. 다 필요 없는 소리 그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초대교회 이름 없는 순교자들, 교회사에 밝혀지지도 않는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자들, 6.25 동란이 났을 때 1.4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순교자들 하나님은 아신다. 이 사람들이 유명한 자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주께만,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삽니까? 주의 말씀만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어요. 교훈. 근데 주의 말씀은 생명을 줬다. 생명.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는 말씀. 옳은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당장 적용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가끔 제 설교가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건 심각한 소리죠. 목사님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내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는 뭐 개미소리라만한 그런 소리가 들려도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성경을 들고 박아가지고 내가 잘못됐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제 설교가 틀린 건 아니라면,
틀리지 않았는데 힘들다. 저는 포기 못합니다. 포기 못해. 왜 목사님이 자꾸 천국 지옥 이야기하냐? 왜 자꾸 동성애 이야기하냐? 저는 계속할 겁니다. 계속할 거예요. 제가 다른 설교할 게 없어서 그거 할까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기둥 뒤에 숨어 있어. 오기는 와야겠는데 힘드니까. 새벽 기도 때도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도 있어. 자리가 많은데도. 놔둬버려 내가. 힘들다는 거지.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칠으니까 혹은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 또 그 이야기야. 그래서 힘들다면 저는 그 생각 버릴 생각 없어요. 틀렸다면 이야기하세요. 틀렸다면 언제든지 틀렸다면 이야기하시. 미국 시카고 해몬드 제1침례교회는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하여 회개를 외치다 보니까 찔림받은 성도가 총으로 쏴버려가지고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외친다는 거예요. 이쯤 돼야 설교예요. 이쯤 돼야 설교라고. 오늘날 설교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강단이 인기 있는 강단이요. 세속화되고 코미디로 전락하는 거. 막 웃기는 웃었어. 뭔가 막 해피하기는 해. 근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파야 하고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그것이 설교다고 말이지. 세례 요한의 설교. 누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돌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회개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냥 칼날같이 팍 찔러버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군인들은 정한세 외에는 받지 말아라. 정한 월급이 족한 줄로 알아?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걷지를 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인같이 너희들을 쳐버리려고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갈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벌벌벌벌 떨어버려. 세례 요한이 지금 와서 목회했으면 100% 실패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회했으면 실패했을 것 같아. 개척교회 12명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개척교회 12명. 그 중에 한 놈은 또 팔라고 음흉하게 이렇게 앉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냐. 여러분. 그런 놈. 예,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실패한 목회자다. 예, 실패한 목회자. 감당을 못하는 거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희귀해지고 세상의 상식과 도덕과 철학으로 몰든 강단이 바로 사탄의 작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강단에서 맨날 칼빈 이야기, 칼바르트, 몰트만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 뭐 쩍쩍쩍 하는 소리. 입이 쩍쩍 벌어져. 내 영을 살리는 말씀. 내 영을 살리는 말씀. 이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막 엘리사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울면서. 그거 틀린 설교 아니에요. 그것이 영이 전달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았다면 그 설교는 틀린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세상의 가락과 템포로 노래하며 병들어버린 찬양과 그 밖의 신앙인의 모습들이에요. 원래 마귀는 알다시피 루시엘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따라가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운동선수, 태권도 유단자가 타락을 하면 건달이 되는 거예요. 건달. 그런 것처럼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을 하니까
이 찬양이 타락해가지고 세상의 노래가 됐어요. 확대해보면 문화의 전문가가 사탄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 혼적으로 마음을, 이 노래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네? 노래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일할 때 노래 부르고 일하거든요. 뱃사람들 일하고, 그리고 그 단순한 노동들 있잖아요. 밭에서 일할 때 막 그러잖아요. 상여 나갈 때 노래 부르고 나가요. 하고 노래. 네? 왜냐? 슬픔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노동을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는, 영적인 파워가 굉장한 거예요.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문화의 힘. 노래의 힘.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것들로 병들게 해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세상의 노래들만 병들게 했어요. 뉴에이지 운동. 우리나라 90년대 초반 중반 해가지고 신상헌 선교사님 아시죠? 낮은 울타리. 이래가지고 문화적인 거 이런 세미나 많이 하셨어요. 저도 기회 되면 그 목사님 모시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제 이미 이분이 옛날 분이 됐지요. 그때 뉴에이지 음악 해가지고 이걸로 사탄의 음악으로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이런 염려, 걱정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는 이것들이 이 영역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디까지 돌아버렸냐면 교회 CCM까지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찬양의 영역까지 들어왔어요. 몰라,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 가사에 예수가 있고 가사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문제는 죄송합니다. 찬양 사역자들, 그 찬양 팀들, 그리고 찬양의 가락, 템포, 노래, 박자 이런 것들이 묘하게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병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보다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근데 영감은 옛날만 못해. 내가 16살 때부터 찬양인도 했잖아. 이래 봬도. 근데 요새는 어려운 찬양들 내가 잘 못해. 자신이 없어서 도전 자체를 못한다고. 그래 박자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또 나이가 먹으니까 또 박자도 자꾸 놓쳐지게 돼. 옛날엔 제법 한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음악이. 찬송이. 교회 안에 찬송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다고. 근데 거기에 눈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회개가 있었어요. 부흥회 때 찬송인도 하면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막,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재림 찬송을 하면. 그 가사에 깊이 아마 10번, 20번씩 불러버리는 거예요. 드럼이 어디가 있고, 신디사이저가 어디가 있어. 하나 잘 되지도 않는 거 풍금 눌러가면서 막 계속, 막 차트 넘겨가면서, 막 이렇게. 그죠? 차트 써가지고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막 그러면 옛날 찬송들 이따가 하나 불러볼 거예요. 실로와. 그래도 그 속에 회개가 있었어요. 그 속에 눈물이 있었고 그곳에 애통함이 있었고 그곳에 각성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찬양이 병들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 찬양이 병들어 버렸어요. 사실 찬양 사역자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 음란한 사역자들이 많아. 문제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음란한 목사가 너무 많아. 문제 있는 부흥사가 너무 많아. 강단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경고했어요. 성도들 음란하라고 말할 것 없다. 목사가 음란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음란하겠냐? 성도들 사기꾼 많다고 도둑놈 많다고 말할 필요 없다. 목사가 도둑질 안 하는데 성도들이 도둑질 하겠냐? 다 우리가 뿌린 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보십시오. 경건하지 못한 사역자가 강단에 서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역자가 찬양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저는 찬양 못하고 노래 못하는 거 전혀 컴플렉스 없어요. 정말이야. 박자?
나 따라와야 반주자가 나 따라와야 내가 왜 따라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건 두 번째다. 두 번째. 그게 뭐 어때서? 그 속에 회개가 있고 각성이 있고 결단이 있고 주를 위한 순교의 열정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된다면 근데 막 잔뜩 모여가지고 막 화려한 조명에 뭔가 막 엄청난 걸 뭔가를 했는데 변화는 안 일어나고 거기서 엉뚱한 일이 벌어져 버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사탄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너무 많아요. 설교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다 멋있게 막 보이려고 화려하게 옷차림을 입고 하얀 양복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막 빗어 넘겨가지고 또 화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요새는 화면빨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막 한다는 거예요. 향수를 뿌려대고 그래서 뭐가 남아? 그게 좋아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했냐. 믿는 사람은 막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십자가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누리되 사치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멋있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분수에 맞게 연약한 자들 도와주고 하늘에 쏴라. 하늘에 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응?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응? 물론 겉으로는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응? 나 같은 경우 뭐 겉으로 막 어떻게 하겠어. 그래봤자 별것도 없지 뭐. 호박에 줄 군다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머리털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발을 막 뒤집어 쓰고 뭐 무슨 필요가 있어 그까짓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안 그러는 척 하면서 그냥 그게 더 더러운 거예요. 그 점점 늪으로 나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이렇게 늪으로 하나하나 빠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숱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단식하고 떠나버려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에 강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내게 구원의 감격을 해보시게 주십시오. 이게 원래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에게 구원의 감격이 꽉 차 있어요. 아침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울었어. 제사 드릴 때마다 울었다.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정신이 제자리로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는 기간이 잠깐 있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때 다윗을 데려가 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죄 짓고 나서 회개할 때까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얼마간의 기간.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는지 몰라. 요때 주님 오시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요때 우리가 죽었다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해야 돼. 오늘 완전히 죄 버리세요. 예? 요 지금 공간에 있는 거 요 사이 예? 얼마 전에 하나님께 십조가고 넘어지고 근데 억지로 그냥 여기 와 있어. 아직 이거 청산하지 못했어. 죄를 청산하지 못했다. 요 기간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에 여기 온다는 보장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어. 어쩐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나는 이렇게 죽는 사람도 봤어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인도 뛰어가다가 술 취한 차가 인도에 뛰어들어서 쳐서 죽은 사람도 봤어요. 나는. 여름날에 대낮에 윗동 벗어제치고 이렇게 누워서 낮잠 자고 있다가 위에 있는 선풍기가 떨어져가지고 팍 돌아가지고 옆구리 쳐서 옆구리 갈비에 찢어진 사람도 나는 봤어. 사람이 다치려면 별일이 다 많아. 알겠어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다음 주에 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갈 수도 있다니까? 확률은 적겠죠. 여러분이 갈 확률이 이제 대부분 오겠지만은 대부분 오겠지만 어떻게 알겠어? 그 장담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기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주의 영을 내게 떠나보내지 말게 해주시라고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이 뭘 안다니까요?
왕의 자리 뺏겨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에? 그게 무서워요. 뭐 성도가 뭐 떠나가는 거,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누가 뭐 시험 들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큰 일이지만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걷어가 버리면 나는 이제 끝장인 거예요. 목회를 해도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필요 없네요.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에 사람이 더 모여들어. 조엘 오스틴처럼. 응? 조엘 오스틴 교회처럼 하나님이 없는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왜? 부담이 없으니까. 나의 혼을 만족시켜주니까. 자꾸 만족시켜주니까. 나도 모르고 그 책 읽었다니까, 긍정의 힘. 읽지 마요. 그 책에 절판 안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가 왜 부흥하는가? 인간적이어도 부흥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부흥하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눈치를 못 채. 잘 되고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 줄 안다 이거예요. 청년부들이 잔뜩 많이 모였어. 그게 왜 가냐? 그게 물이 좋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에? 그 사역자가 멋있잖아. 웃기고 자빠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매력적이 되고 멋있게. 그 사탄의 올무에 확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조명이 좀 나쁘면 어때? 마이크 좀 나가버리면 어때? 이 화면이 좀 망가져버리면 어때?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다른 건 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령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몸에 피를 낸다고 성령이 오실 것 같아요? 그분을 감동시킨다고 오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주권 그분에게만 달려있는 거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부흥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 잠잠히 기다리는 여호와를. 마귀가 우리를 지금 부추기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더 높이, 더 멋지게, 더 세련되게, 더 그럴듯하게, 더 화려하게, 더 더럽게. 네,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가 풍겨할 냄새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과 진짜는 여러분이 이것으로 분별해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야 되고, 교회는 교회 냄새가 나야 되고, 예배는 예배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 냄새가 나야 돼. 매끈매끈하고 화려하고 멋스러운 대신에 그 안에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섬김이 있고 진실이 있고 순전함이 있어야지. 화려한 의상들, 시끄러운 험담과 잡담들, 세속적인 어떤 공기들, 교회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 머리 어디서 했냐? 그 옷 어디서 샀냐? 그 반지 진짜냐?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병든 신앙의 징후들. 부흥이 없다는 징후. 진짜 부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가 성령운동을 일으킬 때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났어요. 첫째, 술 소비량이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여인들의 화장이 옅어졌어요. 이것이 부흥의 징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원수의 전략에 맞서 싸울 것인가? 첫째, 항상 영적인 눈물과 목마름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생명 걸고 그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 아세요? 네? 레이븐 힐 목사님, 폴 오셔 목사님, 그런 분들 아세요?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런 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엘 오스틴 상극이라니까. 상극. 네? 자, 이해되기 쉽게 제가 공격받을지도 모르지만 실명을 거론한 거예요.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 폴 오셔
투박하고 멋도 없고 유머도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있어요. 주의 임재가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십자가를 촉구하고 순교를 촉구하고 기도를 촉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촉구하는 평범한 말씀인데 그 속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다. 이건 돈으로 못 사요. 특별한 설교도 아니고 독특한 설교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의 울림이 있다. 울림. 조엘 오스틴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예배 드리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요새도 방송 나오나? 요새 나와요 안 나와요? 머리가 좋아. 옛날에 철야 끝나고인가 제가 옛날에 텔레비전 볼 때 텔레비전 없애기 전에 보면 여기 철야 끝나고 CTS 같은 데인가 어딘가 보면은 늦게 나오던데 근데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한번 내가 유심히 봤는데 뭐 설교는 못 알아듣지 영어라. 밑에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이렇게 비춰줬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쭉 비춰지는 걸 내가 보고 이제 채널 꺼버렸는데 전부 발개고 앉아가지고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웃어. 이러고 앉아있어. 가지고 막 박수치고 맞다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 그 휴스턴 로켓츠 그 농구장을 샀거든요. 6만 명 정도 모여. 거기 꽉 들어쳐가지고 강단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원고 없이 강대상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막 세상적 강대상 같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참 손짓 해가면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별하라고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 안에 생명이 없었고 진지함이 없었고 성령의 묵직한 울림은 죄송하지만 볼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주님만을 그 중심에 모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한 예배자라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영적인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여러분이 생명 걸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어가요. 안 그러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멋있는 길로 하고 화려해지려 하고 뭔가 막 인간의 이 잡스러운 것들을 자꾸 갖다가 붙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의 영은 탄식하여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박하며 진실하며 낮은 데에 처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익숙하다고 기도 없이 익숙하다고 영적인 진지함이 없이 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사격 훈련하는 훈련병이 뭐 이거 계속 하는 거니까 함부로 큰일 나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 기계 깎아 만드는 어떤 절단기 그것을 만지는 사람이 한순간 30년 그 일에 종사했어요. 한 번 잘못해보면 손목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 번의 예배 항상 하는 찬양 또 매주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설교 봉사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품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풍기해야 할 냄새가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 셀리더, 찬양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봉사들 그런 모든 것 내가 휴지 하나를 줍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복을 많이 받을수록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질수록 여러분은 더 진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눈물이 많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더 애통해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없다. 까불거림. 까불거려. 십자가는 바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까불거림. 있어서는 안 된다.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어요. 감리교 연회 목사님 장로원이 모이는 데 가서 이분이 한번 참석을 했는데 안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밖에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잔뜩 모이면요 장사하는 분들이 와요. 성경 파는 사람, 교회 안에 용품 파러 오는 사람. 근데 그날 여러 장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요. 우리 교단도 그래. 가서 보면 뭐 CD 프로그램 파는 사람, 뭐 별걸 다 팔아. 마이크 팔러 오는 사람.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예배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안마 파러 오는 사람이 안마기. 거기 장로님 목사님들이 줄줄이 앉아가지고 드드드드드 하고 앉아있다.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감리교가 다 망하고 있다. 어떻게 예배가 시작이 됐네.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들어야 할 말이고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망하게. 우리가 풍겨야 할 냄새는 십자가의 냄새, 좁은 문의 냄새, 예수님의 낮아짐의 냄새를 발산하여 사탄의 덫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든지 우리를 높이 올려가지고 벼락맞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술수 안 보입니까? 보이죠. 네. 더 낮은 자리로, 더 순전한 자리로, 더 소박한 자리로.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면 쓰임 받다가 어느 날 모세처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럼 아낌없이 할렐루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다 영광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뭐 제주해가지고 뭐 내가 이랬으니까 뭘 만들어가지고 막 겉으로는 안 그런다니까. 눈치가 있어서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누가 뭐 이렇게 조금 탁 카트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응? 침해 못하게 하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워주면 서는 것이고 그냥 없으면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마음 그거 잊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질내지 말고 쓸데없이 넓은 길로 기웃거리지 말고 화려한 거 쫓아다니지 말고 멋스러운 거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 앞에 매력있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우직하게 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투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 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어떠한 화려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애통함,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좁은 길이 있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한 영혼도 좁은 길로 갈지언정 넓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멋스럽게 더럽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심령을 활짝 열고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말이었어.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그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원한 인생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말이었어.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헛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영광과 심판 날과 멸망이나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 그렇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예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시라 죄야 벗어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야.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분들 예수만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예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령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어 영예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공동력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선건 눈앞에 곧 다가오리. 그렇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시라 제 앞에서 명예여 고함치는 노래대로 영광 마귀하리라. 그 선포도 더러운 게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예수만을 붙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시라 제 앞에서 영예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팔을 걸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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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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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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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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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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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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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로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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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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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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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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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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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선민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의 기량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께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회개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같이 기도합니다.